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핵심의 원인을 사랑의 부재, 사랑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죠. 그래서 13장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유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것을 전제해요. 우리 인생이 존재하는 것은 유익을 위함이다.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내 삶을 좀 돌보는 정도의 유익이 아니라고 했죠.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함께 튼튼하게 세워져서 서로 지탱해 나가야 할 존재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존재성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자기 새끼는 돌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짐승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서로 간에 덕을 세워서 튼튼하게 같이 세워가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니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 같다. 더 심하게는 짐승만도 못하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유익을 드러내 보이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유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이 있을 때에 유익을 드러낼 수 있다. 함께 튼튼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 즉 조건 없는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랑만이 우리 인생의 존재성인 유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사랑에 의하여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그러한 행태로 유익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러한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기준인 복음을 이렇게 기준하여서 공동체 내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오늘 15장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라고 3절, 4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도 그냥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전한 것이나 또 경험에 의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렇게 증거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증거하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의 태도에 의해 결과가 드러나는데 2절입니다.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즉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으셨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 고린도 교회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와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헛되이 믿지 아니해야 한다.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미에 구원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증거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예언대로 이뤄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 참된 구원에 이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나만 본 게 아니다. 나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직접 보았고 경험했다. 그 가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심에 대한 그 확실성을 증명해 보이고 있죠. 게바에게 보이신 예수님, 그리고 12제자에게 또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그리고 다른 모든 사도에게, 무엇보다도 바울 자신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지, 과거 자신의 그 행태를 도저히 머리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사도라 칭함받지 못할 이런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이고 수치스러운 인간이다. 라고 자신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한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미천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존재인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만났다. 특별히 대다수의 증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결코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그냥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 아닙니까? 뭔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파당을 찍기 위해서 살을 붙여서 이야기해요. 좀 뻥튀기를 해서. 뭔가 좀 더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마치 어떤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에서 점점 이탈해져 가는 거죠.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사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실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진리만을 드러내 보이려 한 거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바울의 인생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소위 180도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 핵심의 사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쫓아다녔던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만삭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정말 죄인인 자신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런데 그조차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해주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바울의 이러한 겸손함을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의시되는 혹여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나 은사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셨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교만함이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큰 울림과 도전이 되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성경의 성취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다시 오시면 하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삶을 통해 또 우리도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자. 정말 말만이 아니라 입에 있는 그 소리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한다면 삶의 태도로 바울과 같이 좀 삶의 태도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양, 영광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